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3절로 16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죠. 고린도 지역, 우리 지난번에 우리 성지순례 2차 성지순례 갔을 때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고린도 아테네 옆에 있었던 고린도 가다가 운하 조그만 그런 백길이 있는 고린도 운하를 지나서 대단히 큰 항구였고 굉장히 번화한 도시였지만 또한 동시에 타락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죠.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 하면 아주 오늘날 같았으면 뭐 마약하고 술 취하고 타락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무튼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를 개척했고 이제 뭐 계속 머물 수는 없었죠. 교회를 개척하고 떠났는데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그 문제는 이제 고린도 전서에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문제를 이야기를 듣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썼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뭐 이런 문제, 우상숭의 문제, 제사의 문제, 또 음란한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쭉 이제 열거가 됩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고린도 전서를 썼고, 근데 고린도 전서를 받아들고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느냐? 그렇지 않았죠.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급작스럽게 그 계획을 변경해서 고린도를 찾아갔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이 바울이 갔으면 해결이 되어야 했을 텐데 바울이 갔는데 분위기가 썰렁한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해결이 안 됐어요. 오히려 바울이 참 착잡한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냥 그러고 그냥 끝난 게 아니죠. 얼마나 참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그들의 마음이 아주 악한 마음이 가득 있어서 그 개척했던 바울마저도 아주 그냥 몰아내 뭐 하여튼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건 모르지만 회개하지 않고 바울이 떠나버리게 되는. 그래서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그게 그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은 그 눈물의 편지를 쓰죠. 그래서 눈물의 편지를 쓰면서 그 왜 눈물의 편지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 후서에 보면 내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눈물로 그들에게 쓴 편지가 있구나. 이게 고린도 전서가 아니라 또 하나의 편지가 있구나 하는 것을 학자들이 이제 알게 됐죠. 근데 그 눈물의 편지를 누가 들고 갔느냐면 바로 디도가 들고 간 것입니다. 디도가 들고 가서 바울 선생님이 이거 보십시오. 눈물 자국 다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방문할 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당신들 보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하고서 이제 가지고 가서 읽어주죠. 말보다요 때로는 글이 힘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얘기할 때가 있고 이렇게 카톡, 요즘에 뭐 편지를 쓰진 않지만
이렇게 카톡을 어떨 때는 좀 길게 쓸 때도 있는데 이렇게 말로 하는 것도 좋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정제된 글로 쓰는 것이 또 굉장히 좋을 때가 있어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뭐랄까요, 감동의 포인트가 좀 다르다 그럴까요? 제가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편지 이렇게 글로 이렇게 보면 아, 이분이 이런 마음으로 썼겠구나 하는 게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래서 아무튼 이 눈물의 편지를 받아들고 드디어 고린도 교회가 회개를 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 기쁜 마음을 디도가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야, 이들이 드디어 막 편지를 읽으면서 막 한 명, 두 명 눈물은요, 이게 전염이 되잖아요. 한 사람이 울면 다 따라 또 울잖아요, 같이. 엉엉 우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 소식을 얼마나 빨리 가서 바울 선생님에게 전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디도가 한 걸음에 달려가서 바울 선생님 드디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하고 그 소식을 전한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쓴 거예요. 거기에 보면 13절에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이 표현이 좀 어색하지만 이 말은 바로 디도가 와서 그 위로의 소식을 그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 우리가 큰 위로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드디어 회개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기쁜 마음으로 이제 고린도 후서를 다시 또 쓰게 된 것이죠. 제가 요 이야기는 한번 이제 처음에 서론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정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정 능력. 바울이 물론 이렇게 그 회개의 동기를 제공했죠. 편지를 통해서. 그러나 그들이 그 편지를 받아들고 책망이죠. 그 책망을 받아보고 그들 스스로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 편지를 받아들고 누군가가 이게 무슨 무슨 또 쓸데없는 소리 하고 갖다 버려 그러고 디도아를 막 박해를 하고 다시는 오지 마라. 그랬을 수도 있었겠죠. 그죠? 그러나 그 편지를 딱 받아들고 그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잘못했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했네 하고 누군가가 나서서 정말 회개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마음속이 다 한마음이 되어서 다 회개를 했다. 그것이 이제 자정 능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그 한 사람의 그 회개를 통해서 길선주 장로님이죠. 그 당신 그 길선주 장로의 그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는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그날 밤 회개 운동이 일어났죠. 자기가 잘못한 걸 한 사람씩 일어나서 다 고백을 하기 시작하고 밤을 새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토설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아이고 저 사람이 저런 죄를 지었어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이 아니라 다 일어나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평양대 운동이죠. 사실은 그 이전에 원산에서 있었던 서양 선교사의 그 회개 운동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서양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조선 땅에 와서 조선 사람들을 무시했던 선교사가 지금도 그렇지만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보통 오게 되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동남아시아 이렇게 가게 되고 아프리카 같은 데 가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좀 미개하거나 그 당시는 얼마나 더 그랬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이렇게 좀 하대하고 그런 일들이 있죠.
지금도 있을진데 뭐 100년 전에는 어떻겠습니까? 선교사님 한 명이 그것을 고백한 거예요. 내가 한국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아주 하대하고 막대하고 그랬다 하는 것을 그 선교사님이 그 죄를 고백한 거예요. 쉬웠겠습니까? 그게 그 회개 운동이 도화선이 되어서 장대현 평양 장대현 교회에 그 놀라운 그 회개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그게 대한민국을 다 휩쓸고 한국 교회가 급선장하는, 정말 10배로 성장하는 그런 수치를 그 당시에 보여줬던 게 1907년 대부흥운동이죠.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회개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통회하고 울기 시작하면 그것이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걸 다 말하지 않고 가만히 이렇게 감추고 있을 뿐이지. 누군가가 하나가 그것을 회개하기 시작하면 다 따라서 회개하게 돼 있어요. 전염성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 회개 운동이 결국에는 수많은 우리 엄청난 한국의 부흥으로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죠. 이 당시도 그와 비슷한 일이 있지 않았을까,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래서 엄청난 그 회개 운동이 이제 일어나면서 그것을 눈으로 목격했던 디도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바울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된 것이다. 여러분, 이 자정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져주시는 마음, 매일매일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 시간에, 이 새벽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한 걸음 더 깊이 우리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의견 충돌들이 있을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죠. 어떻게 같습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이쪽 길도 있고 이쪽 길도 있고, 그렇죠? 뭐 갈래가 뭐 2개만 있겠습니까? 3개, 4개도 있겠죠. 자, 그러면 어느 길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길은 선택은 해야 되는 거니까, 이쪽 길로 갈 것인가, 1번 길이냐, 2번 길이냐, 3번 길이냐, 이런 것들을 고집 피우지 말고 함께 같이 의논을 해서 하나로 결정하는 건데, 그 과정 속에서 서로 또 반목하게 되고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패를 만들고, 뭐 이제 그렇게 인간의 감정이 또 섞이고 대화가 아니라 싸우게 되고 막말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하나가 안 되고 결정을 못 하는 거죠. 깨지는 거죠. 여기에 누가 개입을 할까요? 사탄이 개입을 합니다. 사탄이 개입을 하면 깨지는, 그래서 교회들이 깨지는 거예요. 교회가 왜 갈라쓰느냐? 원인은 아주 뻔해요. 원인은 뻔해요. 옛날에 기억나세요? 권준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 첫 번째 와서 했는데, 그 시애틀 형제교회, 전통적인 교회였잖아요. 거기도 엄청 싸워서 깨졌는데, 이유는 뭐였어요? 교회를 이전을 해야 되는데 북쪽으로 갈 것인가 남쪽으로 갈 것인가, 북쪽파와 남쪽파가 교회가 딱 갈려져 가지고 교회는 이전은 결정을 했고, 자, 신도시 쪽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근데 교인이 묘하게, 북쪽에 사는 사람들은 북쪽으로 자기 집 근처로 오기를 원하겠고, 남쪽에 사는 사람은 당연히 남쪽으로 오기를 원하겠고, 남북으로 딱 갈려져서 싸웠다. 이제 그게 싸움의 시작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셨었죠. 그래서 교회가 다 갈라지고 막 그런 일들이 의견 충돌 때문에 다 있죠. 사탄이 개입하면 이제 선을 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선을 넘기 시작하면 이제 뭐 그 다음에는 뭐 막장 드라마, 교회가 정말 추해질 수 있는 게 교회죠. 참 안타깝죠. 그래서 모두가 우리가 성령이 역사를 하면 기도하고 반성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성숙한 교회로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면 정말 드라마를 찍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 자정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신뢰가 필요합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 성도가 성도를 서로에 대한 신뢰, 목회자에 대한 신뢰, 또 목회자도 성도에 대한 신뢰, 서로가 서로에 대한 그 신뢰가 필요하죠. 그 신뢰가 밑바탕이 되어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같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이 사람이 자기 집 근처로 가고 싶어서 북쪽으로 가자는 게 아니구나. 그쪽에 교회 건축을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땅값이 더 좀 싸서 건축 비용이 줄어든다든지 입지 조건이 더 좋다든지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북쪽으로 가는 거를 주장하는 거지, 그 아무개 집 근처 가까운 데 가자고 하는 게 아니다. 근데 자꾸 그런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자기 집 근처로 가려고 하는구만.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 무조건 반대야. 뭐 자기 집 근처로 가자 그래. 저 사람 맨날 고집 피우더니만 난 무조건 반대야. 이렇게 자기 감정이 이제 끼어들면 그러면 뭐 이게 깨지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결정을 할 때 저 사람이 왜 저걸 주장해? 자기 뭐 이득 보려고 하는 거구만. 그 생각을 가지면 결정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 뭐 고린도 교회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였지만, 도덕성에 대한 문제였지만, 이런 모든 문제들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스스로의 자정 능력, 저는 스스로의 자정 능력의 핵심은 신뢰, 또 하나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로 만듭니다. 성령이.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의 문제, 자정 능력의 문제다. 영적인 지도자들의 자정 능력에 대한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하나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고린도 교회는 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또 해결해 나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교회 안에 크고 작은 결정들, 또 문제들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또 의견 충돌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서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분별하고, 그리고 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자정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